한 말씀 한 생각.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끔 공부의 진도가 안 나가고 여기서 내가 신부인지 학생인지 헷갈릴 때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지 하며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시계를 떠올린다. 작은 시계 안에 적게는 100개, 많게는 500에서 600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시계를 이룬다고 한다. 그 시계 안에 부품이 한 개라도 없다면 시계는 돌아가지 않는다.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돌아간다면 그것이 세상이 올바른 위치로 가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선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선을 이루며 살기 위해 파이팅! 2013년 10월 30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해야 하는 걸까?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근데 내 의지와 반대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본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가 스스로 좋아하는 걸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 당신도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머릿속에 궤변만이 많아진다. 기도가 필요할 때임을,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떠나지를 않는다. 2015년 6월 8일 며칠 전 서점에 갔다가 천개의 점에서 점으로 라는 책을 봤다. 1번부터 1000번까지 점에서 점을 이으면 명화의 한 장면을 볼 수 있다는 매력은 저를 좀 사주세요 라는 환청으로 이어졌고 집에 가는 나의 두 손에는 그 책이 들려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한동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 책. 오늘 공부를 하다 너무나 집중이 되지 않아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 첫 작품은 반얀 에이크의 붉은 터번을 쓴 남자라는 그림이었다. 1번을 시작으로 하나씩 점을 이어가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무념무상의 초집중 상태로 변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완성된 그림 하나. 원본과 비교해 봤더니 정말 비슷하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금 1번부터 연결해 왔던 석사 과정이 드디어 1000번을 눈앞에 두고 있다. 1번을 시작하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점을 잇다 보니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 아마도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럴 것이다. 주님은 나를 통해 세상의 한 부분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한 점씩 이어간다면 언젠가 그 그림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완성될 것이다. 포기할 생각이 든다면 한 점씩 이어간다 생각하자. 한 점, 한 점. 멈추지 않고 이어간다면 언젠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태어날 것이다. 2015년 6월 15일
언제나 정해진 시간. 언제나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 앉아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프랑스 신부님. 가끔 밖에서 모임을 마치고 집에 걸어 들어오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신부로서 잘 살고 있지 못함에 대한 죄스러움에 일말의 위로를 받는다. 예전 내가 성당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본 신자분들이 신부님이 그 자리에 계셔 주시니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땐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 나이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이 든다는 것. 인생의 공간을 시간과 노력으로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이를 든든히 먹어 넉넉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2015년 7월 15일.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내 잘못이라는 말보다 제3의 핑계를 많이 댄다. 시간 때문에, 상황 때문에, 때때로 나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하느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안 해서 못한 거지. 상황 때문에, 시간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못한 일은 한 가지도 없다. 유학생활 중에 가장 싫은 것을 꼽으라면 단연 으뜸 시험일 것이다. 나는 매번 시험을 준비하고 잘 볼 때도 있지만 못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한다. 내가 한국말로 봐봐. 아휴, A 뿔따구 정도는 그냥 맞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부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명확하게 시험 문제를 알고 공부를 했다면 단어만으로도 그 답을 맞췄을 텐데 내가 답을 못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은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마태복음.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말에 권위가 없고 자신들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 예수라는 신종 예언자가 나타나서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터이니 대답을 하면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말해주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은 그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자니 이상하고 인간이라고 말하자니 당대 최고의 인기남을 비난할 시 수많은 안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했으니 나 또한 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질문의 답은 내 안에 있다.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문제를 직시할 때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질문에는 답을 드리지 못하면서 내 질문에 답하라고 때만 쓸지도 모를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